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두 종류의 육체.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중요한 거니까는요. 이걸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요,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육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한 가지 육체는 썩을 것 그랬죠. 썩을 것. 또 한 가지 육체는 안 썩을 것 그랬습니다. 그런데 썩을 것을 입고 있는 육체가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안 썩을 육체를 덧입는다 그랬죠. 다시 보자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으니까 썩어질 육체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썩지 않을 육체를 덧입는다, 바꿔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성경에서는요, 썩을 것, 여기에도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 그 다음에 안 썩을 것, 여기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썩을 것 속에 있는 영혼, 이것은 때가 되어지면 썩을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건 흙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흙 속에 있었던 영혼은 성경에 사망 그랬죠. 이 사망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썩을 육체, 이것은 영원 썩지 않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썩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육체다, 그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원한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야. 그 영혼은 온 장소가 사망의 세계가 아니고 생명의 세계에서 왔으므로 때가 되어지면 이 영혼은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합시다. 생각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영감이 있다, 영감 없어도 괜찮아, 오늘은.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야 믿으니까. 뭐 사람이 여러분 속에 뭐 무슨 슬픈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 움직여서 눈물 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울고 나서 잊어먹으면 무효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감동, 이건 난 별로니까 감동 안 받아도 돼. 머릿속에 잘 좀 이해를 해가지고 생활 가운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적용시켜야 된다고. 삶 가운데에.
지식입니다. 지식. 그 지식을 적용시키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목사님 설교 은혜 있었다, 이거를 원치 않아. 감동 시큰 받아놓고 눈물 시큰 흘려놓고 돌아서서 잊어먹어 버리면 감동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거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죠. 우리 죄. 그런데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불법 그래. 불법. 말 그대로 불법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요, 십자가에 죽을 때에는 불법 안에는 불법을 행한 값이 따르죠. 가령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사기를 쳤다. 그럼 사기꾼이야. 값이 따르죠.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입니다. 값이 따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죄와 불법의 값은 지옥 가는 거죠. 지옥. 죄와 불법의 값은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죄와 불법의 값은 육체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고. 이 값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불법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을 때에 그냥 성경은 단순하게 죄와 불법을 지고 죽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 놓은 게 있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질병의 값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 이 말도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난의 값으로 예수가 가난하게 사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시험의 값으로 예수가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능력.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능력이 있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모든 것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죄와 불법의 값으로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질병의 불법의 값으로 질병이 오면 그 질병을 예수가 짊어지는 것으로다가 질병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가난 역시도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하게 사는 것으로다가 여러분들 앞에 가난을 없애버렸고, 또 시험 역시도 시험은 죄로부터 온다고 나와 있죠. 이건 역시도 예수가 시험을 받는 그것으로 여러분들 앞에 시험이 없게 만들어 놓았고, 죄가 있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 나타나는 능력은 사단의 능력이 되겠죠.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죄가 있으면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자로다가 예수가 만들어 놓았다. 이 얘기다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다고. 천국입니다.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 그러면 천국에는, 여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병자가 없지요.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시험 드는 일이 없어.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질투도 없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가 죽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죽었어.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없다는 뜻이 되겠죠?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간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없게끔 만들어 놨던 요 일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음과 동시에 완벽하게 없는 그 장소가 천국이에요. 설명됐죠? 두 번째다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속에 성령이야.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영생하는 영이요 생명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영생하는 자가 된 거죠. 영생하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이제는 죄가 있는 영혼이 아니고 죄가 없는 영혼이 되었다 그 뜻이다고. 죄가 없는 영혼. 그러면 죄가 없는 영혼이니까 죄의 값인 지옥 갈 만한 조건이 죄가 없는 영혼이라면 지옥 갈 만한 조건이 없어진 거죠. 완전히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다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천국 간다 그 말이다고. 이해하셨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때가 되어져서 사람의 목숨이다고. 목숨. 이 목숨은 때가 되어지면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 거듭난 영 혹은 영생하는 영,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그 썩어질 육체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제 요 썩어질 육체는 때가 되어지면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요것은 흙으로 간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이 끊어져 버렸다. 끊어져 버렸으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영혼은 그냥 영혼 상태로 남아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낙원에 있는 그 영혼은 썩지 아니할 몸을 아직까지도 안 입었어. 이해되세요? 아직까지도 안 입어. 영혼 상태로 있는 겁니다. 때가 되어지면 이 영혼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육은 아직도 죽지 않았으니까 때가 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건데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 속에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이 육체 속에 있는 거다고. 육체 속에. 그러니까 이 육체가 때가 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육체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요. 육체는 그게 사명이야. 흙으로 돌아가는 게 육체에는 아버지의 뜻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 가운데서 질병도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 사고도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 또 정신병도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
귀신 들리는 것도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육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육체 안에 이미 죄의 값을 치러가지고 지옥 갈 수 없는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육체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요, 천국의 모든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영혼, 이해됐죠? 가지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있는 거다고. 그럼 이제 육체가 살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영혼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일을 예수가 이미 치루어 놨으니까 영혼에게는 병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 거다고. 이 영혼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그 말씀을 육체에다가 믿음을 가지고 적용시킬 때에 찾아온 병이 떠나고 이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흙으로 돌아갈 육체이니까 병이 한 번 걸리고 끝난다, 그게 아니야. 다음에 다른 병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럴 때에 또 이 영혼이 이렇게 형성되어진 영혼이 이것을 육체에다가 적용시킬 때 그 병이 또 떠난다는 거죠. 가난도 마찬가지. 가난도 이 사실을 믿어서 육에다가 적용시켜 버리면 가난이 떠나고 부가 온다는 거고, 또 가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또 영혼 속에 있었던 그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육에다가 적용시켜 보면 또 없어졌던 돈이 다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 상태를 육에다가 적용시켜서 육에서 병이 떠난다. 예수가 해놓은 일이 사실이구나에 대한 인이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가난이 떠난다. 예수가 해놓으신 일들이 이게 진짜로구나.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다고. 믿음이 성장되는 원리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난 여러분들 앞에 이걸 뭐 감동받아라 그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손바닥 치고 뭐 눈물을 흘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이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에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게 지혜야. 지혜. 여러분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영혼이 지식으로 가졌어. 이 지식을 육에다가 적용시킬 때에 그 육에 사건이 일어나죠. 증표가 나타난다고.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를 향한 믿음은 커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딴 데서 찾아야 되겠어? 내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안 걸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성경적 원리를 보니까 병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미 믿음화되어져서 이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틀림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적용시켜 가지고 병을 몰아내고 또 오면은 믿어가지고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설명됐죠?
그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또 이제 귀신도 그래. 귀신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집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쫓아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여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말 맞죠? 찾아보자고.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시자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랬죠. 그건 귀신이 하나님을 보고 떠른 거요, 하나님 아들을 보고 떠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을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이 자기 거지요. 기업물을 후사야, 후사.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왔다. 그럼 예수님은요, 본질상 죄가 없는 분, 본질상 죄의 값이 없는 분이다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생하는 자요, 본질상 죄가 없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왔을 때에 귀신이 보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벌하려고 왔나이까? 그랬으니까 귀신이 보고 떠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떠렀는데 아들의 내면을 살펴보았더니 사망이 없는 자, 아들의 내면을 보았더니 죄가 없는 자, 아들의 내면을 보았더니 죄의 값이 없는 자가 아들이야. 그 귀신이 왜 떨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유를.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랬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고대한다, 그러면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귀신이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아들 그 뒤에다가 들자를 더 붙여 아들들 다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떤다 이 뜻이죠. 그러면 귀신이 처음에 예수를 보고 떨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을 보고도 귀신이 떤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은 여러분들 보고 여기 보니까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기사와 표적이 쉽게 나타나겠죠. 성경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육체가 때가 되어지면 80의 죽건 혹은 100세의 죽습니다. 그 죽는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병도 올 수 있는 거고 사고도 올 수 있는 거고 정신병도 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썩어질 육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거듭난 영이요 영생하는 영이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 영혼은 낙원 간다고.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이미 그 영혼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명해 놓았다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거듭 태어난 자, 그 지옥 안 갑니다.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도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에다가 적용시킬 때에 나타나는 그것을 기사와 표적 그러는 거다. 설명됐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어쩌다 한 번이야 늘 나타나야 돼.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지정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게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 뜻이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죠. 여기 믿는 자가 믿는 자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귀신은 두려워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도시대죠. 사도행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쭉 했죠. 그랬더니 스게와의 7 아들들과 다른 또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내가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도 안다, 우리가 바울도 안다 그랬죠. 귀신이 우리가 예수도 안다, 우리가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이런 것 보니까 귀신들은 바울도 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다 그 뜻이죠. 이해됐어요? 찾아보자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 말씀이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에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악기가 알아본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가 뛰어올라 가지고 그 사람을 짓밟았다 그 얘기는 죄가 있는 자가 되는 거다. 차이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도 안다, 그 다음에 바울도 안다. 오늘날로 본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도 안다, 이런 얘기다고. 그럴 때의 귀신은 떤다는 거다고. 두려워 떤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그 성경적인 지식이 10년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일들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그 말은 떠날 때가 됐다 그 뜻이야. 또 물질 부분도, 이것도 물질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그냥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가난과 부는 영적인 세계에서 주는 거다고. 가난과 부. 읽어보자고.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15장을 봅시다.
15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가난한 자가 있고 없고는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 그 뜻이 영적인 세계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까 읽어봤던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이야. 그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더니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 그랬죠? 그럼 돈을 가져가는 것은 누가 가져갔다는 뜻이야? 귀신이 가져갔다 그 말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물질 부분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물질 없애는 것도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 영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볼 때에 그때부터 떤다는 거다. 그때부터 귀신은 떠난다 그런 얘기다고. 설명됐어요? 그게 돈이 없다를 논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밝히 알아야 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어느 순간에 돈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예수가 말한 거다고. 근데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가서 했더니 병이 떠났어.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도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전혀 안 했다면 병 낫는 것은 못 보는 거지. 또 오늘날 여기 서 있는 정수영 목사도 마찬가지다고. 내가 오늘 앞에 병든 사람은 낫는다 이 말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더니 병이 치료가 된다. 그 얘기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거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고. 설명된 거예요? 또 이제 돈도 마찬가지. 돈도 병 고치는 것과 똑같이 돈이 들어오게 물질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감이여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께 감이 떨어지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질지어다 이빨 여기 앉았으면 그 감이 입에 안 떨어지고 눈탱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앞에 돈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돈이 들어올 만한 행위, 믿음에 따르는 행위, 이 일을 해야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데는 미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 모두 하지 말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신을 바짝 차려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그 성경적인 지식을 존재로 만들어내며 사는 자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머릿속만 믿어가지고 그냥 아는 건 많은데 믿음에 따른 행위는 전혀 없어. 그러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다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된 이야기를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꼭 땅에서 이렇게 많은 구원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령 가운데 쌓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이 끊어졌어. 끊어지고 나면은 여러분께는 이제 더 이상 목숨이 끊어질 만한 일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났어. 뭔 얘기냐면 나이가 이제 한 100세가 돼가지고 죽었다고 쳐봅시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말이 목숨 끊어진과 동시에 그 말은 완전히 이룬 게 되는 거다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이제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영혼만 남아있죠. 영혼만 남아있는 요 상태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볼 적에는 잔다
그랬고, 또 예수가 영적인 세서 볼 적에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로 표현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다 그 말이죠. 낙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 그리고 그러면 목숨이 하도 모질어 가지고 한 150년 살았다고 쳐보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에 죽은 자들은, 먼저 우리보다 낙원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고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안 죽은 자들은 순식간에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다가 변화가 된다는 게 오늘 15장 얘기다고.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50절서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목숨이 안 끊어지고 예수가 올 때까지 살아있는 자, 변화한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사망은 완전히 영과 육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한테는 사망이 육체적 사망도 이제는 없다는 거고 영적인 사망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이 이김, 영원히 사는 생명에 삼킨 바 되어 더 이상 사망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그런데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고. 그 예수 해놓은 그 말은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거하게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다. 여러분들은 때가 되어지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 그 얘기는 썩지 않을 몸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고, 또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겠죠. 계시록 15장 얘기다고. 15장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남도 볼 거 없어. 남도. 목사도 보지 마세요. 또 못하는 사람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육체가 이게 도구야. 시험 도구. 아프다 그러면 아픈다는 것만 깽깽거릴 게 아니고 아픈 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가 완성시켜 놓은 일을 몸에다가 적용시키면 뭔가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가 진짜로구나 이게 판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쌓이다 보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가면 갈수록 크게 생긴다는 게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요. 괜히 여기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얘기도 하다가 막 이 신앙생활 아니다고. 주일날 뭐 예배당 가야지 시간 퍼질러 자다가 와가지고 졸다가 갓버리면 허당이야. 예배 드린 거 아니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부활한 자로 삽시다.